성도 여러분, 제가 던지는 질문에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다 보면 인생의 목적이라는 문제에 필연적으로 맞닿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 목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목적이고 성공이 목적이고 더 큰 힘과 권력을 가지려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개신교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으로 채택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리 문답 제1질문이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What is a man's primary purpose? 그 대답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답합니다. 여기서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가장 우선되는 목적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인생의 방향과 길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사람이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든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영화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영화롭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영화로우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영화로우심을, 영광스러우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요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성경은 사람뿐만 아니라 창조 세계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예배한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있는 영광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원래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확장된 예배를 의미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연합과 관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받아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삶을 말합니다. 시편 16편 1절 말씀 함께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연합과 친밀한 교제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 제도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그 중심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 성막 중심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시내 광야에 머무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과 언약궤를 비롯한 많은 성구들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진할 때마다 맨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언약궤 이야기를 살펴보면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 복을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또한 재앙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언약궤를 통해 복을 받는 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오벳에돔의 집은 언약궤가 머물고 있는 동안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벳에돔이 뭔가 하나님께 잘해서 복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손을 대지 않고 언약궤를 가만히 두었을 뿐인데 복을 받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언약궤 때문에 복을 받고 있다는 오벳에돔의 집 소식을 듣고 다윗은 깜짝 놀랐고 부럽기 거지없었습니다. 다윗이 오벳에돔을 부러워했던 것은 그가 3개월 전에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운반하다가 재앙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실패의 이야기가 사무엘하 6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이 나옵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다윗은 원래 아미나답의 집에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다 하시피 백성들의 관심 밖에 있었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운반해 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첫 번째 시도는 흔들리는 수레 위에 있는 언약궤를 붙들었던 우사의 죽음으로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우사의 죽음을 보고 분하여 그곳의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오랫동안 사모하고 모시기를 원했던 바로 그 언약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머물러 있는 그 언약궤가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빠져버렸습니다. 언약궤를 잘못 다루다가 자신도 우사처럼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원래 계획을 바꾸어 언약궤를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갔습니다. 왜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났을까요? 단순히 언약궤를 붙들었던 우사 개인의 잘못이었을까요? 다윗의 첫 번째 언약궤 운반 사건을 살펴보면 이것이 우사 개인의 잘못만이 아니라 언약궤 운반에 대한 총 책임을 지고 있는 다윗의 잘못임을 알게 됩니다. 언약궤 운반 행사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앞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첫 번째 언약궤 운반 행사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국가적 행사로 준비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저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다윗은 왜 언약궤 운반 행사를 위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동원했을까요? 전쟁도 없는데 3만 명의 정병, 선별된 정예 병사를
동원했다는 것은 다윗이 언약궤 운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인재를 다윗성으로 모셔드리는 것 이외에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짐작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 당시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고 오랜 숙적 블레셋을 평정했습니다. 이제 언약궤마저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마당에 다윗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언약궤 운반 행사를 위해서 3만 명의 정병을 동원했다는 것은 자기 과시며 왕의 대관식을 상기시키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있었기에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거기에다가 3만 명의 정병을 투입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궤 운반 행사,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왕의 대관식으로 느끼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왕급 강화를 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예배하는 일을 통해 정치적 이속을 챙기려는 시도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우리는 언약궤를 운반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올바른 예배의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Attitude is everything. 모든 것은 태도에 달려있다라는 서양의 속담이 있습니다. 예배의 성패도 예배자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정치적 의도를 집어넣었으므로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언약궤를 운반하는데 세상의 방식을 취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사실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운반했던 일은 여기에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고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운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몰랐고 장정 4명이 메고 운반할 정도로 무거운 언약궤를 수레에 싣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편리와 효율과 합리성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민수기 4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하나님은 분명히 무거운 언약궤를 레위인 4명이 메고 운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만지면 죽는다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다윗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사실 자신의 왕급 강화에 더 진심이었습니다. 이런 예배에 대한 잘못된 태도로 다윗은 언약궤를 운반하는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거룩한 일을 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잘못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베레스 우사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궤를 대하는 태도,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를 회개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운반했습니다. 그렇게 6걸음을 걸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조심스러웠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운반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사인이며, 또한 하나님이 다윗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이에 다윗은 감사와 감격에 겨워서 그 자리에서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자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해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은 효율과 편리와 합리성을 내세웁니다. 과거에 비해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인간 중심적으로 되어 간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시대가 풍요해지고 편리를 쫓아가기 때문에 더욱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은 불편한 것을 싫어합니다. 말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배 드림에 있어서 세상의 방식은 자기 중심적 편리함을 따르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방식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는 것, 즉 자신의 몸을 드리고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공부할 때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침대에 누워 공부할 수 있겠죠. 침대에 누워서 공부를 잘하는 극소수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의자에 앉아 바른 자세로 공부할 때 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배자에게도 예배를 대하는 바른 자세와 태도가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를 앞두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과 기대함을 가진다면 하루 전부터 예배를 준비할 수 있고 지각하지 않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와 감격이 있는 주일 예배를 위해 토요일 밤부터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것은 어떨까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토요일 밤 시간을 돌아보면 우리는 토요일 밤에 예배를 준비하기보다는 세상적인 것들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소진시킬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는 발걸음이 무겁고 예배에 집중하기도 어렵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미리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하는 길입니다. 토요일 밤부터 준비하기가 힘든다면 주일 아침에 일어났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예배 시간 20분 전에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은혜와 감격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기서 우리가 다윗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예배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예배자는 오직 여호와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서 기쁨으로 춤추며 예배해야 합니다. 다윗은 왕의 체면을 내려놓고 여호와 앞에서 기쁨으로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에게 회중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남녀노소 지고한을 막는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배 에봇 제사장이 입는 속옷을 이야기합니다. 이 치마와 같은데 이 배 옷을 입고 춤을 췄습니다. 다윗의 하체가 훤히 드러난 줄도 모르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춤은 내적 감정과 충동을 몸으로 표현하는 예술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과 열정에서 흘러나온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춤추며 뛰놀았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다윗처럼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장로교의 전통적인 주일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엄숙함과 경건함이 그 특징입니다. 저는 이런 분위기 예배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때론 우리의 사랑과 감사와 기쁨을 어린아이처럼 온몸으로 마음껏 발산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지난 8일 토요일에 청년 드림 수련회 가운데 아이자야 61 찬양팀이 우리 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했습니다. 1000여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는데 모두 일어서서 그 자리에서 뛰며 찬양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본당 저 중청에 서 있었는데 그때 지진이 난 것처럼 건물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에 보지 못하는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젊은이들은 토요일 밤에 클럽에 가서 몸을 흔드는데 믿는 젊은이들은 찬양 집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몸을 흔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빛깔난 열정이 예배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아름답게 소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래와 춤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미국 그래미 어워드 2회 수상을 했으며 수많은 CCM 곡을 창작하고 찬양으로 세계의 수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는 영국 출신의 CCM 가수 매트 레드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종종 큰 쇼핑몰 앞에서 혼자서 기타를 메고 찬양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분주한 장소에서 찬양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매트 레드맨은 자신이 쇼핑몰 앞에서 찬양한 이유를 그의 기도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거대한 무대와 음악이 없어도 저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단 한 분의 회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미 어워드를 수상한 가수라면 어디 가서 노래를 불러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갔고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예배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미갈처럼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다윗처럼 예배의 인도자로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본문 1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은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운반하는 일을 주도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에 감격한 가운데 기쁨으로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나 미갈은 춤추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그를 업신여겼습니다. 다윗과 미갈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였을까요? 왜냐하면 다윗은 예배 안에 들어가 예배의 인도자로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던 반면에 미갈은 예배 밖에서 예배의 구경꾼이 되어 겉으로 드러난 부분을 보고 비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배의 구경꾼은 예배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그 인생은 망합니다. 미갈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춤추는 다윗을 비판함으로
예배의 구경꾼의 자리로 전락하였습니다. 그녀는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었지만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결혼한 여자가 자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성도들 중에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불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교가 어떻고, 기도가 어떻고, 찬양이 어떻고, 예배 환경이 어떻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을 가지고 불평합니다.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자신이 예배의 구경꾼으로 예배에 참석했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의 인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 예배 때 목사님들이 예배 인도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배 인도자라고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온누리 교회를 개척하시고 거기에 부흥시킨 그 하영주 목사님을 아실 것입니다. 목사님은 생전에 교역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파트 교역자는 전임 교역자처럼, 전임 교역자는 담임 목사처럼, 담임 목사는 예수님처럼 목회를 하라. 이 말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목회를 하느냐에 따라 지금 자신이 하는 목회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논리를 예배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중은 예배 인도자처럼, 예배 인도자는 설교자처럼, 설교자는 예수님처럼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회중의 위치에도 있어보고 예배 인도자도 해보고 설교자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제가 가장 은혜 받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성패는 예배자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이 자신을 낮추며 기쁨으로 춤추며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의 인도자로서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에 성공하여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